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는 천부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는 총독 벨릭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바울을 보내면서 사건 개요 편지를 써서 함께 보내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생질의 말을 들은 천부장이 바울을 안전하게 빼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2명의 백부장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밤 제3시는 저녁 9시입니다.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보병은 무기를 들고 발로 뛰는 병사들입니다. 기병 70명과 기병은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대를 의미합니다. 창병, 창을 쓰는 병사지요.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천부장은 유대인의 집요한 폭력성을 알기 때문에 지체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요새에 계속 바울을 잡아두면 유대인에 의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 병력 470명을 동원하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천부장에게 있어서 신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이 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을까요? 바울을 좋아해서 지켜주려고 그랬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내에서 로마 시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빼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자기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는 것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 위함입니다. 벨릭스는 AD 52년에서
7년까지 재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태워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내려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크테네라는 단어인데, 이 짐승은 전쟁용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 운송용 낙이나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이사라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고, 바울을 보내서 총독에게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이사라까지는 예루살렘에서 9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만 딸랑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사건 개요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에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26절부터 30절까지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를 할 때에 서면으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부장이 편지를 꼼꼼하게 써서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26절에 보면 천부장의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나,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름은 황제 글라우디오 이름을 딴 겁니다. 루시아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헬라인인 것이 분명하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6절에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먼저 글로써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바울을 가리키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거짓말입니다.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이 내용은 거짓말로 보고를 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한 겁니다.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려고 할 때에 바울이, 야, 로마 사람인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할 수 있냐,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연락을 했고, 천부장은 그 즉시로 바울에게 달려와서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그러자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사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전 인수식으로 로마 시민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구원했다. 잘했다는 거죠.
로마 시민을 당연히 자기가 지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상당히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독도 로마 시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낸다라는 그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지금까지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편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2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맞죠?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바울은 죄가 하나도 없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거죠. 29절 말씀에 보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천부장이 정확하게 벨릭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은 율법 문제, 종교 문제라는 거예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천부장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왜 내가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에게 보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30절까지 총독에게 벨릭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바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발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들도 당신 앞으로 보내니까 총독 각하께서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달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90km 떨어진 가이사라까지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바울이 주님 말씀대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로마까지 보낼 권한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선에서 할 수 없으므로 또 완전히 자기가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총독에게 보내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체포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정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라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추워진 날씨만큼 우리의 심령은 더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연로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이 환절기에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어린 유아들에게도 주의 신령한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완전케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